할렐루야. 네. 오늘 왜 이렇게 많아졌어요? 세계적인 그 암에 대한 전문가 중에 한 분이 김의신 박사가 있습니다. 그 텍사스에 가시면은 M&M 앤더슨 센터로 그래가지고 전 세계 암에 대한 최고의 권위 있는 병원인데, 그 병원에 에서도 우리 한국 의사 중에 한 분이 세계적인 암 전문의 중에 전문입니다. 그분이 얼마 전에 강의를 하시면서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찬양대에 쓰시는 분들은 우리 몸 안에 NK 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내추럴 킬러 셀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암 세포들이 들어오면 그것을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이렇게 잡아먹도록 우리 안이 자가적으로 암 치료할 수 있는 면역력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아멘 하는 분은 그만큼 지금 더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NK라고 그러거든요. 내추럴 킬러 셀이라고 그러는데, 성가대를 하면 그 NK 셀이 1500배로 늘어난답니다. 그래서 오래 살고 싶으면 그냥 여기 올라가면 돼요. 찬양이 그렇게 우리 몸 안에 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시는데, 오늘 안 줬으면 계속 안 줘야 돼야. 비면 금방 들통 나거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그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 그레이스, you know that? This letter? 오케이, 안식, 오케이? 보니까 지금 한국말을 제법 따라서 해요. 앞에 스크린이 이렇게 있으면 보고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안식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온 것이 창세기 2장 1절로 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 역사를 마치신 다음에 안식하시고,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3절에 보시면은 그 날을 하나님이 복을 주고 거룩하게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안식하라고. 그러니까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처음으로 이 단어를 쓰신 분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근거를 가지고 출애굽기 20장에 가서 보시면 5절 이하의 말씀이 되겠죠. 출애굽기 20장에 거기에 이제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쭉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이 안식일에 대한 규정을 누구에게 적용을 했는가? 인간에게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의 출발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셨어요. 하나님이 안식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일곱째 날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안식일은 복받은 날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요. 물론 이제 그 복이 영적인 복과 그 다음에 땅의 복과 모든 복들이 함께 함축적으로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십계명으로 가서 이 안식일에 대한 균형을 계명화한 거죠. 그래서 이 안식에 대한 개념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의미는 바로 뭐냐면, 영어로 말하면 스탑이에요. 스탑. 그러니까 일을 쭉 하다가 안식하라. 그 이야기는 일을 스탑하라. 일을 하면서도 안식한다. 그건 안식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이야기는 하던 것을 딱 멈추는 거예요. 스탑하는 거예요. 여러분, 차를 가지고 막 운전을 하시다가 빨간불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심해서 빨리 가는 거예요? 빨간불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스탑해야 돼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에 대한 원리입니다. 하루를 이렇게 쭉 살잖아요. 살다가 하나님이 왜 밤을 주셨을까? 스탑. 근데 이게 밤에도 계속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브레인 자체가 제대로 소화 능력이 없습니다. 뇌도 마찬가지고요. 또한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1년 360일 쉬지도 않고 계속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이 오라고도 안 했는데 가버립니다. 먼저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서면, 야, 너 뭐 이렇게 빨리 왔냐? 그러니까 이 밤을 주신 이유도 바로 안식이거든요. 여러분, 저녁이 되면 하나님이 그 안식을 꼭 주시기를 원합니다. 침대에 들어가실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안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그 안식은 믿음이 없으면 안식이 안 됩니다. 저녁에 자꾸 그렇게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많잖아요. 그러면 왔던 잠이 출장 가버려요.
출장 간 잠 다시 끄집어내 오기가 얼마나 힘든지. 그러니까 밤을 주신 이유가 바로 안식입니다. 하루의 안식, 그 안식을 위해서 하나님이 밤을 주셨고, 일주일의 안식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일을 주셨고, 그 다음에 1년의 안식을 위해서 오늘 전반부에 보시면 안식년이 나오잖아요. 그 안식년을 주셨고, 그 안식년에 또 다른 안식년 다음 해를 희년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시면 이 안식이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 삶 속에서 아주 오늘 하루라고 하는 하루하루의 삶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의 평생 동안 라이프타임, 이 안식에 대한 개념으로 우리 인생이 그렇게 짜여져 가도록. 근데 이 안식하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인가? 누가 안식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식하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우리 형태는 아시잖아요. 일하지 않으면 나 못 먹고 못 살아요. 그러니 나 일해야 돼요. 오케이, 그것도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해서 쭉 하라고 일하면 진짜 죽어버려요. 이민자의 생활을 보면서 마음 아팠던 것 중에 하나가, 낯선 나라에 왔으니까 얼마나 살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잖아요. 그이는 혼자 알아서 먹고 살아야 되고, 혼자 알아서 자립해야 되고, 혼자 알아서 일어나야 돼. 그러니까 일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일하는 건 좋지만은 참 묘해요. 우리 한국 분들의 근성이 있습니다. 무슨 근성이 있느냐면, 뭐 하나 잡았다면 끝까지 가요. 끝까지 가면서 그 다음에 가장 먼저 좀 여력이 생기면 가장 먼저 욕심 나는 것이 땅이에요. 어디를 가나 땅 사는 걸 좋아해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땅으로 다 표시합니다. 사회자가 이 의사목을 때리는 것도 탕탕탕이 아닙니다. 우리는 땅땅땅이에요. 그냥 땅. 권총 소리도 탕탕탕이 아닙니다. 거기도 땅땅땅, 전부 다 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벌려놓잖아요. 벌려놓으면 그것을 뒷감당하느라고 정신없이 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거에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필요로 하는 문화적인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집에 여러분 냉장고에 어렸을 때 있었어요? 여러분 집에 어린 시절에 전부 다 자가용 타고 다 다니셨어요? 세상에 저희 집 초원에 전라북도 김제군 봉남면 행촌의 4구 4번지 그 마을에 말이죠. 테레비론 고사하고요. 전기가 언제 들어왔느냐면 제 중학교 때 전기가 들어왔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진 것이 없으면 소비할 수 있는 것도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근데 지금 가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달에 소비해야 할 돈에 대한, 필요로 하는 돈에 대한 양이 그만큼 많아진 거예요. 그 다 뒷감당하다가 보니까 일 안 할 수 없잖아요. 일하다 보니까 그 일에 매여서 하나님이 안식하라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내 현실은 안식할 수 없을 정도로 내가 벌려놓은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한번 깊이 우리가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마음에 좀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왜 안식하지 못하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안식하지 못하도록 나를 그렇게 몰아세우셨는가? 아니면 내 스스로가 나를 안식하지 못하도록 그 속에 나를 집어넣는가? 그래서 이 안식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그거예요. 스탑하라 그 말이에요. 하루를 열심히 달리다가도 저녁이 되면 딱 스탑. 저는 목회하면서 설교 준비 가능한 집에 가서 안 합니다. 이게 설교 준비를 집에까지 가져와서 초창기에 해봤어요. 해보니까 머릿속에 다 설교 생각밖에 안 나는 거예요. 연자씨는 들어올 틈이 없어요. 아이들이 막 떠들면은요, 막 신경질 내면서 지금 말씀 준비하는데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 집이 말이죠, 이거 완전히 살얼음판이라. 주일날 앞두고 토요일날이 되면 이거 완전히 긴장 상태, 그런 상태로 분위기가 바뀌어질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딱 결정을 했어요. 설교 준비 교회에서 한다. 그래서 모든 이 목회에 대한 것은 내가 교회 안에서만 하겠다. 이걸 집에까지 가지고 가니까 집인지 교회당인지 교회당인지 집인지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안식에 대한 문제, 일을 하다가도 스탑할 수 있는, 모든 자연의 원리는 안식일의 개념을 그대로 가지고 삽니다. 여러분, 시냇물이 흐르잖아요. 이 물도 그냥 계속 흐르는 게 아닙니다. 시냇물이 흐르다가요, 거기에 죄악들이 있으면 잠깐 쉬었다가요. 그래서 시냇물은 졸졸졸
그러면서 거기서 조약돌 속에서 거기서 우리 잠깐 쉬었다가요. 몰랐죠. 바람도 말이죠. 바람도 쉬지 않고 계속 부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람도 나뭇가지가 딱 있으면 잠깐 쉬었다가요. 모든 생체 리듬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적으로도 이 안식이 필요하고 신체적으로도 안식이 필요하고 영적으로도 안식이 필요하고, 특별히 하나님이 안식을 주셨을 때에는 왜 주셨을까? 하나님을 위해서 스탑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을까요? 사람을 위해서. 근데 이 안식에 대한 범위가 출애굽기 20장에 가서 보시면 사람만 안식하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식에 대한 출발이 하나님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이 안식일의 출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람을 향하여 안식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사람, 그 다음에 보면 종에 대해서 종도 안식하라. 근데 그 종이라고 하는 그 개념 안에 집에 들어온 나그네도 안식하게 해라. 그러니까 모든 이 존재 자체가 안식하라. 근데 그 다음에 보시면 이 종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까지 안식하라고 하시는가? 짐승까지 안식하라. 짐승. 여러분 집에 혹시 개 있으면 개도 안식이라는 쉬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짐승까지도 안식하게 하라.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안식의 마지막 파이널, 그 안식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면 희년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의 마지막 차원이 어디냐면 땅입니다. 땅. 이게 안식에 대한 순서입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 사람, 종, 짐승, 땅까지 안식하래. 그래서 이 안식년 문제를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1절에서 7절까지. 그 안식년에 보시면 그 주된 내용이 땅입니다. 땅. 6년 동안 땅을 농사를 지어먹고 7년째가 되면 그 땅에다가 아무것도 파종하지 말아라. 땅을 쉬게 해줘라 그 말이에요. 땅을. 그래서 그 땅으로 하여금 1년 동안 편히 쉴 수 있도록, 그래서 땅도 안식하게 해주어라. 여러분, 이 농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게 땅도 쉬지를 않으니까 그 땅에서 생산되어지는 것을, 이게 땅도 뭐가 있어야 주지. 그러니까 없으니까 계속 뭔가를 투입을 해야 되잖아요. 투입을 해서 억지로 열매를 맺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억지로 들어가는 그 걸음들이 과연 우리 몸에 얼마나 좋을까? 가장 좋은 식료는, 가장 좋은 식품은 자연 그대로의 식품이에요. 그게 최고로 좋은 거예요.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사람에게 별로 안 좋습니다. 이게 안식년 문제를 이야기하시면서 땅까지 취급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안식일에, 이 안식년이 7년에 77이면 49년이잖아요. 49년 그 다음 해를 바로 50년 드는 해를 희년이라. 여러분, 희년이라고 하는 이 제도는 너무 어떤 의미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이 희년을 주시면서 희년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 두 가지 개념을 가집니다. 첫째는, 이 희년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개념은 바로 뭐냐면 자유입니다. 자유. 그것이 바로 10절이에요. 10절에 보시면 자유. 이게 희년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두 번째로, 이 희년의 두 번째 개념은 바로 뭐냐면 회복입니다. 회복. 13절입니다. 그러니까 희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중심축의, 첫째는 자유고 두 번째는 회복이에요. 그것이 바로 희년이에요. 희년. 근데 이 자유와 회복을 누가 주시는가? 자, 보세요. 여러분, 이 복음이 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에게 축복인가? 회복을 주니까 그래요. 여러분, 무엇으로도 우리를 회복해 할 수 있는 능력이 땅에서는 없습니다. 사람의 버릇 고치기가 쉬운가요? 안 돼요. 그러니까 버릇조차 고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그 사람의 생각을 바꾸고, 그 사람의 인생관을 바꾸고, 그 사람의 앞으로의 남은 삶의 모든 목적을 바꾸고, 어떻게 바꿉니까? 누가 그것을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없어요. 복음만이 그것이 가능해요. 복음만이 사람을 원래 상태로 회복시켜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만들어 주신 그 본래의 상태로 누가 회복해 주시는가? 성령이 오셔야 돼요.
지금 우리들은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본래의 하나님의 형상을 많이 지금 왜곡된 상태로 살고 있어요. 성령이 오셔서 나를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해주시고 본래의 자리로 나를 되돌려 주시고, 그런 역사, 그것이 바로 희년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너무 귀한 이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이 희년을 우리가 좀 여러분들이 이제 알기 쉽게 3R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해드리면 기억하기가 좀 편할 거예요. 3R. 첫째로 희년의 첫 번째 저희는 리턴입니다. 리턴. 뭐냐면 이게 살다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을 딱 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각 지파별로 땅을 줍니다. 땅을 주는데 제비를 뽑아서 다 땅 이렇게 분배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는 그 땅이 결국 누구 땅이냐면 누구 땅이에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이다. 그 하나님의 땅이었던 그 땅을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이 분배를 해준 거예요. 분배를 해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세월이 흐르면서 살다가 보니까 그 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에서 먹고 살고 자식들을 양육하고 그렇게 해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살다가 보니까 힘들면 저 땅을 잡히고 땅을 팔기도 하고, 그러면 그런 관계 속에서 쭉 이렇게 얽혀져서 살다가 50년이 되면 희년을 선포하는 거예요. 7월 17일 양강나팔을 쫙 불면서 희년을 선포해요. 희년 선포를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리턴. 본래 상태로 돌아가라 이 말이에요. 처음에 이 땅이 저 사람 땅이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그곳을 샀어. 그러나 그 땅의 원래 소유주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그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도로 땅 주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희년이 되면 리턴. 본래의 주인에게 다 리턴하라. 그게 희년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첫 번째의 원리입니다. 두 번째는, 희년의 두 번째 뜻은 릴리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릴리스라고 하는 말은 풀어준다 이 말이에요. 억압하고 있던 것을 풀어주는 것을 릴리스한다고 그래요. 이게 종으로 팔렸습니다. 먹고 살기 힘드니까. 과거 시절, 우리 어린 시절 동네 안에 머슴으로 와서 살고 있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그분들이 뭐 1년에 많은 임금을 아니에요. 그냥 먹으면 줘도. 그 다음에 이제 1년에 쌀 한 가마니 두 가마니, 이거 완전히 종으로 팔려서 사는 거죠. 그런 것처럼 고대 사회 속에서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릴리스하라 이 말이에요. 풀어주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묶고 있고 억압하고 있는 모든 것을 일시에 다 풀어주는 거, 그것이 바로 희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희년이 세 번째 의미가 바로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 리조이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리조이스, 이게 기뻐하라 이 말이에요. 기뻐. 그러니까 희년이 되면 세상에 자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이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희년이 되면 빼앗겼던 것도 다 찾아오고, 종으로 팔려서 노예로 살던 사람도 본래의 자기 집으로 돌아. 여러분 꿈만 같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주셔서 농사 지어 먹고 살고 나름대로 거기서 생활하고 살고 있었는데 그걸 뺏겼다 이 말이에요. 뺏긴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팔았다 그 말이에요. 팔았는데 늘 마음속에 그 땅 하나님이 주셨네.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이렇게 살다가 희년이 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본래의 주인으로 돌아가고, 종으로 묶여있던 것을 릴리스 다 풀어주고, 그러니까 희년이 되면 리조이스, 기쁨이에요. 기쁨. 그래서 이 희년이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들어보신 단어입니다. 요벨이라고 그래요. 요벨. 우리 교회에 요벨 중찬당 있죠? 그리고 요벨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희년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벨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환희라고 하는 뜻입니다. 환희. 그리고 원래 본래의 뜻은 뿔나팔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양강나팔, 여러분 선교 우리 그 카페에 가서 보시면 양강나팔 갖다 놨잖아요. 그걸 요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요벨. 그걸 불면서 바로 이 자유와 회복. 그래서 세 가지. 본래의 자유를 리턴, 다시 돌아가고, 그리고
묶여있던 모든 것으로부터 릴리에서 다 풀어주고, 그리고 그 속에 환희와 기쁨과 감사가 그냥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막 함성 소리가 터지는, 그것이 바로 희년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묻습니다. 성경에서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년을 지켰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안 지키고 그래도 안 지키고 그냥 희년은 둘째치고, 여러분 안식년을 제대로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지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초대왕 사울을 통해서 정부가 구성이 되잖아요. 그 전에 이제 사사시대가 물론 있었죠. 이게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와서 이 레위기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희년과 안식년 제도를 줬는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희년과 안식년을 제대로 지킨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 계산을 해서 하나님이 억지로 지키게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입니다. 왜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했을까? 땅을 쉬게 한 거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좋은 말로 말할 때 말 안 들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억지로 그렇게 시킨 거예요. 포로로 끌려간 애들 누가 농사를 지어요? 그러니까 그 땅이 묶일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해서 70년 시간, 왜 70년이라는 기간이 나왔느냐면, 다윗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 시드기야 왕이 멸망할 때까지 그 연대수를 쭉 계산을 하고, 거기에 안식년과 그리고 희년을 계산을 하면 정확하게 70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70년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이 희년은, 결국 희년은 어떻게 이 땅에서 완성이 될까? 결국 희년의 완성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사람은 희년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자, 보실까요? 지금 종업원들을 많이 지금 데리고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종업원들 희년이 되면 다 보내야 돼. 그러면 그 지주 입장으로서, 이 사업가 입장으로서 그게 가능합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희년이 역사적으로 제대로 지켜본 적이 없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땅을 사더라도, 특히 우리 한국 분들이 땅을 살 때에는 이 땅값이 값어치가 어느 정도일까, 그거 계산하잖아요. 누구나 다 할 거 없이. 근데 유태인들은 땅을 살 때 어떻게 사야 되는가? 앞으로 희년이 몇 년 남았는가, 그 계산하고 사야 돼요. 왜? 희년이 되면 본래의 주인으로 다 가야 되니까. 땅을 취하는 방법 자체가 틀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희년 제도가 역사적으로 이 땅에서 실현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럼 왜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를 하시는가? 결국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희년의 완성자로 오시는 분이에요. 누가복음 4장을 한번 펼쳐보실래요?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18절로 21절. 누가복음 4장 18절로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것이 바로 희년입니다. 희년. 포로된 자, 눌린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가난한 자, 그 몇 가지, 네 가지 케이스가 나오잖아요. 바로 그들에게 여기 눌린 자, 가난한 자에게 복음, 그 다음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 눌린 자에게 자유. 이것이 바로 희년입니다. 희년.
그러니까 결국 이 신년의 완성자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의 숙제처럼 있는 것이 이 희년 문제입니다. 교회가 풀어내야 할 문제가 이 희년 문제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거든요. 개인적으로도 어떻게 희년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까? 대표적인 예로 한 두어 가지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희년의 정신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그리고 교회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을 좀 해볼 수 있을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째로 개인적으로 희년 문제를 우리가 말씀으로 받아서 실천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부채 탕감입니다. 우리가 땅을 본래의 주인에게 줄 수는 없잖아요, 지금. 그죠? 줄 수도 없고 주고 싶지도 않고. 어떻게 해서 산 땅인데 그 땅 50년 됐다고 본래 주인에게 어떻게 지금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줄 수도 없잖아요. 주고 싶지도 않고. 그러면 이 희년을 우리 개인적으로 어떻게 우리 삶 속에다 적용을 시킬까? 이 부채에 대한 문제입니다. 누군가에게 지금 부채 관계가 있잖아요. 채권과 채무자의 관계. 이게 적어도 한 10년 이상이 흘러가면 사실 돈 받기는 조금 가능성은 어때요? 저 사람이 돈을 빌려갔어. 10년 동안 안 갚아. 그러면 갚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져요? 줄어들어요? 줄어들어요. 그 줄어들면 자 보실까요? 그 문제를 내 속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끝까지 그 사람하고는 관계 회복이 안 됩니다. 우리가 돈 잊어버리고 사람 잊어버리고 그래서 그 말 나오는 거잖아요. 희년의 정신에서 우리가 그 문제를 들여다보면 적어도 10년, 15년 이렇게 오래된 부채 관계가 있다면 그걸 탕감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탕감할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누구누구의 부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탕감해 줍니다. 그리고 헌금함에다가 넣으세요. 그렇게 해서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희년을 내가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을 선포를 하면 바로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유와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return, release and rejoice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진다. 그게 개인적으로 이 희년 문제를 우리가 풀어갈 수 있는 너무 좋은 하나의 케이스입니다. 저는 이민 목회하면서 이민 목회 현장의 목사들은 이게 사인 안 해줄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신용사유예요. 처음 오신 분들이 자동차 하나 사더라도 누군가가 신용 좋은 사람이 옆에서 코사인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해줘야 돼요. 그래야 집도 얻을 수 있고 차도 살 수 있고. 이게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목사가 그걸 안 해줄 수가 없거든요. 이 해주다가 보면 저 사람이 감당 못하면 내가 감당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사인을 해주는 거거든요. 내가 그런 능력도 없으면서 사인을 해주는 것은 무책임한 거예요. 이게 누가 보증을 서달라? 여러분,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이 감당 못하면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그 책임을 가지고 보증을 하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면 안 해주는 것이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안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증 절대 쓰지 마세요. 사인 함부로 해주는 거 아니에요. 저도 이제 그런 케이스를 많이 당했습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파산 신고까지 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내 마음속에서는 내가 그와의 관계 속에서 희년을 선포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게 희년을 선포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이 부채 문제를 내 스스로가 그 억압으로부터 내가 자유를 받아야 돼. 그래야 내가 편하게 살 수 있어요. 돈도 못 받으면서 그 갚으려고 생각했으면 진작에 갚았지. 10년, 20년 그 오랜 세월 동안 갚지도 않는 사람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다고 죽여 아니면 살려 윽박도 질러보고 여러 가지 주의도 해보지만은, 그러니까 이게 뭔가 돈 관계 속에서 특별히 꼭 여러분들 주의하세요. 교인들끼리는 돈 관계 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돈 관계를 하고 싶으시면은 내가 주어서 저 사람이 안 갚아도 에이 아멘 그럴 수 있으면 그 정도 범위에서 주세요.
그렇지 않고 너무 지금 나에게 중요한 사업 작업, 너무 이 돈이 나에게 있어서는 너무 귀한 그 돈이 있다면 그 돈은 함부로 주는 게 아니에요. 아셨죠? 이 물질 문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우리를 힘들게 해요. 그러니까 이 개인적으로 이 희년 문제를 어떻게 개인적으로 적용을 해볼 수 있을까?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희년을 개인적으로 적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희년 제도를 어떻게 교회가 좀 적용하고 그대로 말씀대로 우리가 한번 교회가 해볼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뭐냐면, 주변에 행여라도 전기세를 못 내서 전기가 끊긴 가정이 있다면 교회가 그들의 전기세를 내주라 이 말이에요. 주변에서 쌀이 없어서 하루 저녁을 굶고 자는 사람이 있다면 교회가 그에게 쌀을 제공해 줘. 왜냐하면 이 신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빈곤층을 없애라 그 말이거든요. 같이 먹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바로 그것이 교회가 이 희년에 대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에 희년 제도가 있구나.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못 지켜서 결국 하나님의 벌 받아서 70년 포로 생활했구나. 예수님이 희년의 완성대로 오신 분이구나. 아멘. 그리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그 희년의 제도를 어떻게 우리가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희년의 거룩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희년은 궁극적으로 천국의 그림이에요. 사실은 땅의 그림이 아닙니다. 땅에서는 이 희년이 완벽하게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이 가면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계시록 22장 거기에 보시면 그것이 바로 마지막 희년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 여러분, 희년의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